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4월 28일 대각개의절입니다. 원기 105년 대종사님께서 대가 가시고 이제 105년이 되는 이제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날을 우리가 공동 뭐라고죠? 생일? 공동 생일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대종사님도 이날 마음이 이렇게 태어난 날인데 같이 우리도 대종사님에 의해서 마음이 태어난 날로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 생일이라고 합니다. 대종사님 당대에도 이날을 서로 경축하고 같이 즐기고 이제 그랬던 날이고요. 생각해 보면 이제 저희들이 지금 사은사요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올해 원기 105년 대각개의절에 가장 기념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은사요 3학 8초로 우리가 기념하는 게 지금 가장 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올해 대각개의절 전후로 이렇게 공부한 이 뜻이 굉장히 좋지 않은가. 생일 기념으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제 덕담 비슷하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이렇게 올라가면 내려갈 일도 있고 또 기쁜 일이 있다면 또 슬퍼질 일도 있고 그것은 어찌 될 줄 모릅니다. 이 모든 삶의 구비의 과정에 사은의 도를 알아서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된 길일 것이고요. 또 사회 모든 인간관계 모든 어떤 곳에 처했든지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사요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사요를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복된 자리가 될 것 같고요. 대종사님께서 또 우리에게 사막,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를 저희에게 수행을 해라. 우리가 수행하면 우리는 그냥 사막 생각하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의 살다 보면은 정말 어떨 때는 삶의 어떤 균형을 잡지 못할 정도로 흔들릴 때가 생겨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때 정신을 수양해서 균형을 잡아가고 자기 삶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받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주신 정신 수양으로 우리의 삶을 잘 끌고 갈 수도 있겠죠. 균형을 잡아갈 수도 있고 어느 상황에 보면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칠흑 같은 그런 상황, 그런 경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생기더라고요. 그런 경계들이. 그럴 때 또 우리는 밝고 밝은 이 일원상 자리에 근원한 이 자리에 근거해서 사리를 연구해서 그 갈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길? 복이 되는 길, 또 지혜가 되는 길, 또 우리 말하면 은혜가 되는 길,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 길을 밝혀내는 거예요. 저렇게 가면 되는, 아무리 어려워도 저 길을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정말로 모든 것이 넘기가 너무 벅찬 장벽들이 막 우리에게 있다고 해도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작업 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힘들어도 타박타박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안 가야 될 길은 가다가도 돌아서서 올 수 있고 그런 힘이 우리에게 이제 생겼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대종사님이 이 대각개의절에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각개의절 대종사님께서 우리는 이제 대각을 했지만 올해가 원기 105년이 바로
교리 강령을 선포한 100년이기 때문에 또 법을 우리가 제정을 해주신 거지 않습니까? 이 대각의 힘으로 이론상의 진리는 이 대각의 이 기운으로 우리에게 사은사유 삼학팔조를 해줬기 때문에 이론상의 근거에서 이론상에 근원한 정신수양을 하고 이론상에 근원한 사리연구를 하고 이론상에 근원한 작업지사를 하고 이론상의 발현인 사은에 보훈하고 이론상에 기반한 사유 실천에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공부길에 그 공부길로서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그 인생에 가야 될 길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대종사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동포 보훈의 결과를 시작할 거예요. 자, 동포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동포운 하면 뭐라고요? 자리타고 그냥 답을 딱 자, 내 뒤에다가 답을 딱 이렇게 적어 놓는 거야. 그냥 이렇게 뒤에다가 동포운 하면 자리타도 안 그러면 딴 데로 계속 가요. 다른 데로 가버려요. 생각이 동포운 하면 막 내가 생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고 그냥 정해 놓으세요. 그냥 자리타도 그게 자리타도가 동포운이다. 우리는 그 동포운에 우리는 다 도움을 받고 해서 우리는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동포 보훈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서 35쪽 펴보세요. 동포 보훈의 결과. 자,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동포 보훈의 결과도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두 단락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단락입니다. 우리가 동포 보훈을 한다면 반드시 이렇게 나가죠. 우리가 부모 운장이면 부모 보훈을 한다면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동포 보훈을 한다면 자리 이타에서 감화를 받은 모든 동포가 서로가 계속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나 자신도 옹호와 우대를 받을 것이며 개인과 개인끼리 사랑할 것이요 가정과 가정끼리 친목할 것이요 사회와 사회끼리 상통할 것이요 국가와 국가끼리 평화하여 결국 상상하지 못할 이상의 세계가 될 것이니라. 이렇게 첫 단락이 되어 있습니다. 첫 단락이. 자, 또 말씀드리지만 동포 보훈의 주체는 우리입니다. 우리.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우리는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면 여기서 나만 긴 것도 아니고 너만 해라는 것도 아니에요. 나만 잘하면 돼. 이 말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말 안 맞아요. 나만 잘하면 돼. 영 안 되면 나라도 해야지. 이건 돼도요. 나만 잘하면 돼. 이건 아니에요. 나도 하고 옆 사람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협력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동포 보훈은 각자 개인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하면 돼. 딴 사람 다 하면은 이제 나만 하면 돼. 이 말은 돼. 근데 정말 그냥 나만 하고 살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비롯한 모두가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은은요 전부 다 모두가 실현하도록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나부터 시작하여 모두가 함께 협력하고 연대하고 유대. 우리가 유대를 맺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은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연대하는 거예요. 유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 단락에 보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보지만 우리가 동포 보훈을 한다면 이 말은 제가 계속 하는 말인데 이렇게 풀어볼 수 있죠. 동포 보훈의 강령을 따라 동포 보훈의 조목을 일일이 실행한다면 이렇게 풀어볼 수 있어요. 앞에 나왔잖아요. 앞에. 이렇게 하면 결과가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타의 도로서 이 자리타의 도, 항상한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타의 도로서
어찌 보면 이것이 동포보훈의 강령이 되겠죠. 이렇게 살펴보면. 들어서 산원공상, 사일 때는 어떻게 하고, 농일 때는 어떻게 하고, 공일 때는 어떻게 하고, 상일 때는 어떻게 하고 있죠. 또 금수초목 경우도 어떻고, 그래서 산원공상과 금수초목의 동포를 대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동포 보훈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내가 농의 역할을 한다 할 때, 농을 하면 그러면 그 의식 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다른 동포도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리타의 도, 우리가 보통 자리타 도면 제가 말씀드렸죠. 자리타 도 하면 이게 일원상 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원상 자리 앞에 수식어를 붙이면 텅 비어 고요한 일원상 자리에서. 이게 텅 비어 고요한 자리가 일원상 자리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언어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말해도 알아듣고 저렇게 말해도 알아들어야 돼요. 그냥 일원상 이렇게 말해도 알아듣고요. 텅 빈 자리, 고요한 자리 해도 그게 일원상이고요. 이걸 이제 병렬식으로 쭉 해서 텅 비어 고요한 일원상 이렇게 말해도 맞고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풀어서 말하려니까 텅 비어 고요한 일원상 자리에서 드러나는 어떤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그 동포의 진리성, 이게 바로 자리타도예요. 이게 공정한 일원상 자리에서 드러나는 자리타도를 동포성, 동포의 진리, 동포의 진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자리타도는 공정한 상호 관계예요. 공정한 상호 관계. 그리고 그러한 거래고 쌍방이 이로운 방향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게 쌍방이 이렇게 가야 되는 길이에요. 이게 현실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그러나 우리가 산다는 것은요. 이러한 자리타의 도로서 우리가 결국은 운영돼요. 만일 자리타의 도가 없으면요. 우리는 다 죽었어야 돼요. 자리타 도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돼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타의 도로서 동포보훈을 하면 앞에 나오는 말이죠. 즉 자리타의 도가 도인 동포성이 드러날 때 이 시각 이게 우리가 청정지혜의 자리에서 이렇게 세상을 볼 때 모든 동포가 감화를 받게 되어 서로 사랑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 이것을 동포보훈의 총괄적 그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자리타의 도를 실행하면 자리타의 도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자리타의 도를 실행을 하면, 그렇죠.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냐? 쭉 설명이 나오죠. 아까도 그 첫 번째 뭐가 돼요? 나 자신부터, 그렇죠. 나 자신부터 여기 보면 나 자신도 옹호와 우대를 받을 것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과연 자리타의 도를 실행하지 않고 과연 동포와 동포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즐거울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누구를 착취하고 갈취하고 탄압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리타, 나도 서로가 상호 교감하고 도움을 받고 서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옛날에 이야기했대. 아니에요, 교수님. 세디즘도 있고요. 이게 가학. 자기가 가학에서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고, 가학을 받음으로써 즐거워하는 것도 있고, 그런다고. 이렇게 해서. 알았어요. 저 그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반드시 앞에 우리가
이론상적 안목, 그러니까 이 청정한 지혜에서 보면은 내가 안 보이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입장에 기준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나 자신부터 개인, 가정, 사회, 국가 간의 관계가 이렇게 그 자리타의 결과가 펼쳐져요. 그럼 어떻게 대선생님께서 말씀하냐면, 먼저 나 자신이 옹호를 받고, 옹호를 받는다고 했죠. 옹호. 그 다음에 대우, 우대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사업가가 돼서도 나도 돈을 벌지만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살 수 있게 좋은 그런 관계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업을 더 발전시켜야 되니까 당연히 사업을 발전시킨 만큼 자기도 그 이익 관계를 가지지만, 그 이익이 어떻든 이 주변 사람들, 나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살기 좋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를 좋아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과 가정끼리는 서로 자리타로 만나면 만날수록 화목해져. 침묵이 깊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안 좋아져. 그럼 안 만나야지. 왜 안 좋으냐? 처음엔 좋았는데 만날수록 뭔가 우리 가족만 뭘 많이 하는 것 같아. 뭔가 부담이 더 커지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만나면 할수록 부담이 돼. 이 관계는 부담이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뭔가 이게 교감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청정 지혜의 자리에서 보면은 그것을 이제 자리타가 되도록 운영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겁니다. 또 사회와 사회끼리, 우리 보면은 정치, 경제, 학술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고요. 이익 집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익 집단이 이익을 도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익의 도모가 착취적 이익의 도모가 아니에요. 우리도 이익이 됐지만 그것이 서로 상호 교감이 될 수 있는 이익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류할수록 서로 상통한다는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결과가 국가끼리는 교역이죠. 교역이죠. 과거 이래로 강대국이 약소국을 아주 그냥 빨아먹어 버리잖아요. 그럼 그게 당장 좋아도 나중에 안 좋아져요. 막말로 살 수 있게끔 착취를 해도 살 수 있게끔 하면서는 수탈을 해야 돼요. 수탈이 그놈까지 수탈을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게 참 도덕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그게 굉장한 수양서 같이도 있지만 그건 통치술의 책이었어요. 처음엔 통치술의 책이었습니다. 왕이 통치할 수 있는 책이었어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먼저 줘라 이렇게 돼요. 왜 주냐면은요, 받기 위해서. 그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주어서 받는 거예요. 현대 국가론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현대 국가론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국가끼리도 서로 교역이 상호 이익이 되도록, 상호 교린이 되도록 했을 때 그 관계는 오래 평화롭게 지속되고 전쟁이 없는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대전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보면 국가와 국가끼리 평화하여 결국 상상하지 못할 이상 세계가 될 것이라는데, 이게 이제 전쟁이 없는 평화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자리타의 도인, 이 동포의 진리성이 실현되는 그 동포 보은의 세계가 바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 개교의 동기로 말하면 광대무량한 낙원의 이상 세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말씀하실 때 이걸 잘 봐야 돼. 우리가
그 광대무량한 낙원 인도 하면 이 구체적인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포운을 실현하면 동포운의 결과가 뭐예요? 개교 동기로 말하면 광대무량한 낙원이에요. 어딘가 막 멀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동포운에서만 생각을 하면 동포보운의 결과를 통해서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우리가 다 나도 인도 되고 같이 인도 돼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그 길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자리타의 도가 여기서 자리타의 도가 드러나려고 하면 자리타의 가마를 받은 모든 동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리타에서 가마를 받은 자리타에서 가마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나의 나의 신념, 그다음에 나의 상처, 또 어떤 나의 욕구, 특히 나의 상처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다음에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어떤 아픔들이 있어요. 핸디캡 같은. 이런 시야로 동포를 보면 동포운이 안 보여요. 동포운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야를 아주 없애기는 힘들어도 그것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을 봐서 거기서 이걸 대종사님 이런 세계를 자리타라고 했구나라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동포운에서 자리타를 보면 계속 빗나가요. 그래서 제가 그냥 뒤에다가 자리타의 도 이코르 동포운 이렇게 전제해 놓고 그 답을 찾아가는 게 더 빠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상적으로 말하면 청정한 이론상 자리에 들 때 우리가 동포의 자리타 도가 더 우리에게 드러난다. 그리고 그 은혜에서 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또 살게 됐구나. 그러면 나는 그것을 실행하는 동포 보운, 그러니까 자리타의 도를 실행하는데 하나라도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둘째인데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또 제가 또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페이지 36쪽 펴보세요. 36쪽이 나옵니다. 그러나 만일 전 세계 인류가 다 보은자가 되지 못할 때 혹 배운 자의 장난으로 인하여 모든 동포가 고해 중에 들게 되면 구세 성자들이 자비방편을 베푸사 도덕이나 정치나 혹은 무력으로 배운 중생을 제도하게 되나니라. 이 단락인데요. 이게 동포 보훈의 결과에 들어가 있어요. 이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동포 보훈의 결과하고 조금 문맥상으로는 잘 안 맞아요. 어찌 보면 이게 동포 피은이로 가야 돼. 피은. 은혜 입은 거. 여기죠. 이게 구세 성자가 우리에게 은혜를 입힌 거잖아요. 그 내용상으로는 동포 어찌 보면 피은의 조목 정도로 동포 피은의 조목에다가 이걸 넣어도 맞는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근데 이게 동포 보훈의 결과로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하나 해볼 수 있어요. 이걸. 구세 성자가 우리에게 보훈한 거예요. 주세 성자도 우리에게 일체 생명한테 보훈해야 됩니다. 이게 주세 성자가 보훈한 결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풀어보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은 동포 피은의 조목에 이게 넣어도 조목 중 하나에 넣어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도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이 입장에서는 동포 보훈의 결과니까 어떤 동포요? 주세 성자인 동포가 우리 모든 생명들에게 보훈을 함으로써 생긴 결과 이렇게 말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자,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배은 자의 장난과 구세 성자의 자비방편이 등장해요. 배은 자의 장난이 나옵니다. 배은 자 나왔죠?
이게 우리가 정전에 보면 보은자라는 말도 나오고 배은자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은자는 될지언정 배은자는 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을 우리가 써도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그 만일 전 세계 인류가 다 그래서 다가 나와요. 다 보은자가 되지 못할 때에서 이 다가 나와요. 다를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걸? 이게 그냥 수학적 계산을 하면 100%야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근데 이 말이란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다라고 해서 10의 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그 뭔가 균형추가 많이 무너질 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배운자의 세력이 보운자의 세력보다 이렇게 압도돼요. 균형추가 이렇게 무너지죠. 이럴 때를 말할 거예요, 아마. 또 이렇게 다라고 하면 이걸 막 모든 그 생명이 다 배운 자가 그 보은 자가 되지 못할 때, 다 배운 자가 될 때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요.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게 균형추가 무너질 때, 이럴 때죠. 이게 보은 자가 배운 자에게 압제, 막 반대가 되죠. 우리가 이게 세상이 보은 자가 더 배운 자들을 이렇게 뭡니까 리드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거꾸로 돼갖고 이제 압제를 받아요. 자, 이런 상황일 때 보은 자의 세력이 배운 자의 세력에 끌려다니죠. 이게 보은 자가 대대로 배운 자한테 끌려다녀갖고 끌려다녀서 그냥 끌려다니는 거죠. 그냥 끌려가고 싶어서 끌려가는 겁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일로 와 그러면 일로 가고 그렇잖아요. 되게 과거에 독재 정권이란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 때도 뭐 희생을 하고 싶어서 희생을 합니까?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숨을 걸고 싸워서 돌아가시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3.1 운동을 할 때 자 우리가 한번 이걸 봅시다. 동학을 거쳐서 3.1 운동을 거쳐서 임시정부를 거쳐서 우리가 또 크게 말을 하면 이제 뭐 4.19, 5.18, 60만 우리 6월항쟁,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그 촛불 운동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 촛불 운동을 우리가 과연 세계 인류 역사에 기록되게끔 만드냐 못 만드냐는 지금 저희한테 달려 있어요. 저희가 이 대한민국이 세계를 리드하는 그러한 정말 어떤 것보다 더 앞선 걸로 만들면 이제 촛불 운동은 그 프랑스 혁명 같은 세계 교과서에 실리는 겁니다. 우리가 뒤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이 과정에서, 배운 자들이 보은 자들을 압제를 하죠. 탄압을 하고. 그럴 때 그냥 거기에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참 보훈자들이 나서서 목숨을 걸고 나서서 뭔가를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정말 감사함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게 은혜예요. 우리가 동포문 할 때 그분들이 결국은 이 땅에 자리타의 기반이 되도록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 보훈자들이 주도권을 그 어느 상황에서 이렇게 잃게 될 때
배운자들이 전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할 때 이때 구세성자들이 결국은 등장하게 되는데 배운자의 장난은 뭐냐면은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동포들에게 착취와 폭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뭐 이런 일은 많이 있죠. 뭐 여러 가지 말 안 해도 생각하면 금방 나옵니다. 다 여기서도 보면 문장에 보면 혹은 이런 말이 나와요. 혹은 나오죠. 혹은 무력 그럴 때 혹은이라는 말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게 번역을 또는 그거 아니면 이거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근데 여기서 저는 혹은 반드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배운자들이 주도권을 잡는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다. 이 정도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자비방편을 베푸사 도덕이나 정치나 여기서 해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것도 안 되면 이제 혹은 또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뭐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해야겠죠.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이게 단어를 풀어보면은 모든 동포가 고해 중에 들게 되면 그래서 이게 모든 동포라고 하면 또 100이면 100이 이렇게 해석되면 안 되고 대다수의 많은 동포들이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런 언어를 볼 때 수학적 그 계산을 하면 안 돼요. 모든 동포 그러면 많은 동포들이 아까 여기에 다 그러면은 100% 다가 아니라 그 여기도 이게 많은 이제 균형이 무너질 정도로 많이 치우칠 때 이렇게 이제 풀어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중간에 전 세계 인류가 보훈자가 되려는 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떤 사회를 보면 보훈자가 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냥 뭐 대충 해서 자기 좀 이익 좀 구하고 뭐 이런 사회가 돼요. 이 정도만 돼도 그나마 좀 괜찮아. 근데 이제 배운 자들을 묵인해요. 그냥 뭐 싫어하지도 않아. 그냥 꼼짝도 못해. 그냥. 그래서 그냥 암묵적 동조를 해버려요. 그냥 다.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배운 자의 세력이 점점 커져서 세상은 배운 자들의 지배에 들게 되어 끝내는 배운 자의 이제 이게 이렇게 돼. 처음에는 우리가 살다 보면 그잖아요. 배운 자들이 막 해야 할 때 거기다가 저항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조심해요. 그러다 나중에는 그냥 암묵적 동조를 해요. 그러면 이 배운 자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이렇게 탄압을 해요. 앞에서 좀 저항하고 한 사람. 나중에는 암묵적 동조자들까지 다 탄압합니다. 시간만 늦어질 조금 이렇게. 그게 사실은 저항을 하고 반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은 중생은 사실은 배은 중생이라 할 때 대종사님 이 표현 재밌어요. 이런 말은 대종사님만 합니다. 세상에 없는 말을 지금 대종사님이 하셔요. 배은 중생 이건 대종사님이 하신 말입니다. 멋있어요. 중생 그런 표현보다 배은 중생 이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이 배은 중생 이런 말을 딱 보면은 감동이 와야 돼. 와, 이거 우리 대종사님 쓰신 용어다.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봐야 돼. 근데 휙 지나가. 뭐 그냥 이게 물을 손으로 이렇게 넣으면 물 싹 빠져. 하나도 없어. 배운 중생 이거 대종사님 쓰는 거예요. 배운 자의 장난 이런 거 다 대종사님 표현이에요. 보은 자 배운 자는 있나? 있을 수도 있겠네. 근데 이것도 사실 대종사님 표현이에요. 대종사님 표현. 배은 중생. 이 배은 중생은요. 대종사님이 딱 썼으니까 중요한 말이에요.
배은 중생은요, 자신이 배은 자라는 것을 몰라요. 아나? 배은 중생은요, 정말 너무 당연히, 그건 그냥 다 지거요. 이렇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배은 중생은 무엇이 보은이며 배은인지 모르기에 배은하는 겁니다. 결국은. 알고도 실천하지 않아요. 알았다 해도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 욕심이 커서요.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대중사님께서 제시한 것이 뭐예요? 세 가지가 나와요. 도덕, 정치, 무력. 자, 역사적으로 보면 구세성자라는 말도 나오죠. 구세성자. 이런 용어도 그냥 보통 쓸 수 있는 말 같지만 사실 이것도 대중사님 용어예요. 이것도 구세성자 이런 말도. 이게 다 엄청 중요한 말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구세성자가 세 가지를 하는데 정치나 그러니까 대중사님 편으로는요 구세성자는 정치인에도 나와요. 그렇죠? 무력을 쓰는 그다음에 도덕가뿐만 아니라 정치인에도 구세성자가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 사람은 역사가 지나면 세상을 구한 성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사에서는 누가 있을까? 구세성자가. 정치적으로 중국 세종대왕? 이거 뭐 우리가 이게 보면은 그렇죠. 세종대왕 같은 것도 구세성자 들어가려나? 그때 시대가 난세로만 해야 되나? 그래도 우리한테 굉장한 되는 거예요. 나중에 성자라는 구세성자라는 거 붙일 수가 있겠죠. 우리 이제 이런 거 논의해 볼 필요가 있죠. 어떤 사람을 구세성자라고 할 수 있을까? 자, 여기 역사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정치로 봤을 때, 정치, 무력 이런 거 봤을 때 프랑스 혁명 같은 게 여기에 해당돼요. 프랑스 혁명 같은 거. 동학 농민혁명도 여기에 이걸 했던 리더들이 구세성자 중 하나인데 어떨 때는 정치로, 어떨 때는 무력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력의 경우에 대종사님께서 역사에서 주나라 무왕을 예시로 듭니다. 그러니까 대종경 인도품 58장 나오죠. 한번 같이 봉독해 봅시다. 대종사 하루는 주의 무왕이 자기의 천자인 주를 지고 천하를 평정한 후에 스스로 천자가 된 데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무왕의 경우를 당하면 백성의 원을 쫓아 주를 치는 지금 그들이 하려니와 그 위는 다른 어진이에게 사양하겠노라. 그러나 어진이가 없거나 그 위를 사양하여도 천하 사람들이 듣지 아니할 때에는 또한 어찌할 수 없나니라. 자, 이게 대종사님께서 무왕의 예를 들어서 무왕의 무왕이 썼던 무력을 동포보은으로 인정한 거예요. 우리도 역사에서 이제 이런 것을 아까 같이 어느 누가 도덕으로, 정치로, 무력으로 구세성자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평가해야 돼요. 이건 누가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준은 이 리더의 역할이 과연 동포 보훈의 결과를 가져왔냐 이거예요. 그 동포 보훈의 결과는 대임사님 말씀대로 자리타의토가 실현돼서 말씀 나왔잖아. 아까 자리타로 감화를 받아서 모든 동포가 서로 사랑하고 즐거워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개인, 가정, 사회, 국가의 그 전개를 쭉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더 좋아져야 돼. 자유가 신장된다든지 뭐 삶이 더 향상된다든지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우란 한이치에 보면 정사중사님 말씀이죠. 한우란 한이치가 정사중사 법문집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한제자 여쭈었다. 구세성자가 세상을 소란하게 하면 그 과보를 받게 됩니까? 아주 심각하게 물어봤어요. 가시가 좀 있어요.
집을 지을 때 일시에 다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의 평난도 때를 맞춰가며 인심을 지도하게 되는 것이다. 종교나 정치로서 세상을 구제하지 못할 때에는 인심을 충동시켜 무력으로서 다스리기도 한다. 이게 나왔죠. 그러니까 무력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력을 또 인정할 때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세계 2차 대전은 여기서 정산용사님의 역사의식이 나옵니다. 이거 잘 보세요. 이 정도 의식이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세계 2차 대전은 동학난 그 당대의 명칭이에요. 요즘은 동학난이라 안 해요. 요즘의 시각으로 이 동학난을 써서 역사의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문헌을 볼 줄 모르는 겁니다. 그 당대는 다 명칭이 동학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정적 의미의 동학난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명칭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것을 명칭하기를 동학농민혁명 또는 동학농민전쟁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정착시킨 용어예요. 이게.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쓰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은 동학난이 그 발단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우, 대단하죠. 동학난 때문에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진 거예요. 이걸로 보면. 정산용사의 말씀입니다. 이게 역사학자들도 이 말을 들으면 동의해요. 동학난으로 인하여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이 국제연맹에서 탈퇴하니 이에 따라 독일과 이태리가 탈퇴하게 되어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게 정산용사의 역사의식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건 벌써 시대적 감각이 계셨던 거예요. 상황 파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최수훈 선생께서 앞으로 시끄러운 세상을 정법으로 청산하게 된다고 하셨다. 성자들이 세계를 평정하기 위하여 난리를 일으키는 것은 수단이요 방편이지 삿된 것이 없는 것이므로 큰 과보는 없을 것이다. 과보가 크게 안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심이 없이 하면 이게 과보가 없다는 겁니다. 정산용사님의 이 정치의식, 자 도만 구할 것 같지만 정치의식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정산용사님은 김구 선생께서 귀국했을 때 임시정부의 타이틀을 미군정에서 내려놓고 들어와라고 해서 일개 개인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미군이 우리에게 미군정이라는 미국을 대해야 하는 우리의 태도가 미국을 싸울 것도 아니지만 미국에 대해서 절적으로 의존할 수도 없는 겁니다. 미군정은 김구 선생을 임시정부의 수장으로서 오게 한 게 아니라 일개 필부로 들어오라고 만든 겁니다. 간판을 다 놓고. 그때 정산용사님께서 그 환영식에 가서 전적인 환영을 합니다. 동조. 우리는 김구 선생의 뜻에 그래서 김구 선생이 돌아가실 때 정산용사님께서 몹시도 슬퍼하십니다. 이런 것은 그 시대적 인식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대종사님의 법을 받던 정산용사님이 그러신 분이었어요. 이런 역사의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정치도 나오고 무력도 나오니까 동포운에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동포운을 이해하는데 정치, 무력 이런 무력에는 혁명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동포운의 차원으로 우리가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을 하고 동포운을 한다는 것은 이런 여기 도덕 있죠. 도덕은 여기서 정산용사님 종교라고 했어요. 종교적 가치, 정치적 가치 또는 이런 그 혁명이나 어떤 그 무력을 써야 되는 무력적 가치 이런 것에 대한 통합적 사유도 할 줄 알아야 동포운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도덕으로 자비 방편을 사용하신 경우는 자, 도덕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석가모니, 예수를 비롯한 성자들이죠. 자, 그러면 대종사님은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도덕이죠. 그럼 어떤 도덕이냐? 과학의 물질문명 시대에 이 시대, 즉 현재 과학문명 시대의 도덕으로 구세성자 역할을 하신 분이 소태산 대종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필요 있어요. 이 말을 누가 하시냐? 정산종사께서
정산정사 보고 기원편 1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분독해 보겠습니다. 옛날 영산회상이 열린 후 정법과 상법을 지내고 계법 시대에 들어와서 바른도가 행하지 못하고 삿된 법이 세상에 편만하며 자 여기 중요하죠. 정신이 세력을 잃고 물질이 천하를 지배하여 생명의 고해가 날로 중심하였나니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게 개교동계예요. 그러니까 대전사님께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그 개교 표어의 그것이 바로 구세성자의 역할이다. 어느 시대 물질 문명의 이제 전개되는 시대의 책임질. 그러니까 이것이 곧 구주 나왔죠. 세상을 구한 이게 구주가 뭐예요? 구세 성자예요. 성자이신 대종사께서 다시 이 세상에 출현하시게 된 기원이다. 자, 정산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정산용사님께서 이렇게. 딴 말하면 안 돼요. 이게. 이처럼 소태산 대종사는 과학의 물질 문명이 발달되는 시대에 정신의 세력이 쇠약해져서 고통받는 생명들을 고뇌해서 책임지겠다는 그러한 구세성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처럼 세계 인류가 보은자가 되지 못하고 배은자의 장난으로 동포들이 고해 중에 들게 되면 구세성자들이 도덕, 첫 번째 뭐예요? 도덕. 그 다음에 정치 또는 무력, 그리고 자비방편을 베풀어 배은 중생, 여기 또 배은 중생 나오죠. 이 배은 중생들을 제도하는 은혜를 주었다는 겁니다. 이 배은 중생들이 판치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동포운을 하려면 배은 중생들이 이렇게 판치면요, 그걸 못하게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보은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또 이걸 생각해 봐야 돼. 그러나 구세성자들이 나온다는 것은 배은 말세이기 때문에 한편은 이렇게 해주는 것이 고마워요. 우리가 고마운 거죠. 고마운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동포보훈의 결과의 첫 단락처럼 동포보훈을 실행하여 우리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동포보훈을 한다면 이렇게 동포보훈을 실행하여 구세성자들이 출현하지 않아도 되는 보훈 세계를 건설하는 게 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계속 구세성자들이 나오면 안 돼요. 안 나와도 되는 세계가 우리가 다 그냥 보은자들이야. 다 보은자들끼리 살아. 그냥 배은자들이 좀 싹이 나오면은 야야야 그러면 안 된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마음 바꿔라. 그 조금 까불고 있으면 딱 뭐라고 그러지. 어디서 까불어. 딱 정리해 줘야 돼. 우리끼리 어떻게 협력해서. 그래서 구세성자님들이 어디 계신다고 복지하면 할 일이 없어서 뭐 해야 돼요? 실업자가 되시게. 그래서 그냥 구세성자로 안 하시고 같이 그냥 무지하고 그냥 어울려 노는 그냥 그게 옳습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자, 동포 보훈의 세계는요, 동포 생명권, 그 다음에 인권, 물건도 이게 있으면 이게 물건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것들을 다 존중되는 그런 대종사님이 처음에 이 동포운을 세계 은덕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계 은덕으로 펼쳐지기를 우리가 펼쳐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동포보훈의 결과에 대해서 두서없이 막 말을 했어요. 제가 두서없이 말한 것 같아. 좀 그래도 나중에 그 대종사님 무엇보다 이게 제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정전에 있는 이 소태산 대종사님의 이 법문이에요. 법문을 많이 읽으면서 거기서 느낌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배은 중생 이렇게 뜨면 물에서 다 빠졌잖아요. 대종사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법문이에요. 이게 다른 데 없어요. 배은 중생 구세성자도 이런 말 그렇게 없을 거예요. 보은자, 배은자 다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 몸에다가 잘 담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대각교의제를 맞이해서 이 동포 보훈의 결과를 공부한 것으로
큰 우리가 참 축복이다. 이 마음으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